우리 교재 99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이 많이 좀 어렵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늘 내가 좀 재주가 있다면은 좀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게 해드리면 좋겠는데 왜 잘 못할까 하는 게 늘 걱정입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제가 볼 때는 해피솔포페가 벌써 이제 4기를 다음 주면은 마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을 한 거예요. 1기, 2기에서는 어찌 보면은 참 무작정 시작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만은 그냥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방향이 어느 길이냐?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 니까야로서 니까야를 풀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한다. 이런 방향 하나 잡은 거 가지고 해피솔포페가 시작된 게 아닌가. 이래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1기와 2기를 통해서 나름대로 좀 중요한 어떤 방향성, 특히 그 가운데 이제 12연기라는 거, 이제 우리 다 알지만은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말씀하셨다. 이래 하면은 그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고와 고멸, 그리고 고를 조건 짓는 것으로의 12연기, 고멸을 성취하는 방법으로의 8정도, 이래가지고 괴로움이 뭔지, 괴로움의 소멸이 뭔지, 12연기, 8정도, 이거 알면 사실은 불교 다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부처님이 선법으로 나가는, 행복해지고자 하는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래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볼 때에,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심에 있고, 어렵고, 또 풀어내야만 불교를 이해한다. 또 불교가 이해된다라고 하는 것이, 허공에 떠 있는 어떤 철학이나 논리로서의 불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이 삶의 과정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서 괴로움이 발생하더라. 요거 설명해 준 게 이제 12연기잖아요. 그냥 하늘에 있는 별 따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아서 그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잘 찾아내서 설명한 거. 요게 이제 12연기다. 이제 요런 부분까지를 아마 2기 설법회까지의 과정에서 좀 방향이 잡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요 3기와 4기 두 번의 설법회를 통해서는 이건 정말 한국 불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불교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볼 때 참으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성과를 12연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해피솔포페가 만들었다, 성과를 냈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만큼 12연기의 각 지분들이 세세히 파헤쳐졌고 또 각 지분들이 어떠한 틀에서 그러니까 어떤 틀을 가지고 지분들이 자리하게 됐느냐. 그래가지고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12연기는 분명히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이래가지고 노사까지를 가는데 왜 해피솔포페에서는 8번 가래가 있습니다. 그는 이 가래를 조건 짓는 것이 1번 무명과 2번 행입니다. 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풀어내는 것까지 해서 이제 지난주 수업을 까지를 해서 그 문제까지를 풀어냈죠. 사실 그 과정에서는 제일 이제 마무리 쪽에서 우리가 찾아낸 것이 행위를 통해서 식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고 있던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대상을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식이 요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찌따를 원인으로 하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이렇게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때 1번 무명과 2번 행의 조건 지어져서 탐진치가 일어나면, 탐진치가 찌따를 오염시키면 가래고, 이 오염된 찌따가 오염된 행위를 몸과 말과 만호로 하게 되면, 이 앞에서 생겨난 식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의 오염 정도에 따라서 욕계가 됐든 색계가 됐든 무색계가 됐든 어딘가에 머물게 되는구나. 요 식이 머물면 경전에 의하면, 부처님에 의하면 명색이 출현을 하고, 명색이 출현했을 때 식과 명색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 형성된 것이다. 오온이 출현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온이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가 쌓여가지고 100년짜리 나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100년에 한 번쯤 몸과 마음의 이 관계가, 즉 금생의 내가 죽어버리면 몸과 마음의 연결 상태가 끊어지면 나타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다음 생으로 나아가는 거구나. 이제 이런 정도까지를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식의 머뭅과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설의 발견, 아주 중요한 의미를 두었죠. 그랬을 때에 사실은 이제 1번 행과 1번 무명과 2번 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여간 좀 문제를 일으켜서 탐진치가 나타나서 찌따를 오염시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탐진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염되지 않은 찌따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고, 행위의 결과로 식이 머물지 않는다. 식이 머물지 않으면 명색이 출현하지 않으므로 오온이 나타나지 않는다. 존재가 형성되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는다. 해탈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 이렇게 말했을 때 12연기에 앞에 나오는 무명과 행이, 결국은 무명과 행이 있어서 탐진치를 생겨나게 하면 이러한 식이 생겨나는 것이고, 무명과 행이 소멸해서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으면 식이 머물지 않음으로써 해탈하는, 그래서 3번 식이 생겨나지 않는, 요런 연결관계까지를 이제 본 거지요. 그럼으로써 12연기 전체의 큰 틀을 확정지었다. 먼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약간 3기, 4기의 과정을 통해서 12연기의 큰 틀, 특히 이제 그 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반복순환의 고리구조가 있다. 먼저 이런 표현까지를 했었고요. 그래 하고는 이제 각각의 지분을 심도 있게 찾아본 거. 이렇게 해서 12연기, 즉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부처님의 이해를 우리가 바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성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공부지만 그래도 함께 해주신 덕에 이런 성과를 좀 거둘 수가 있어서, 아마도 이제 5기 설법회부터는 지난 1년간의 공부한 성과가 잘 좀 정리되어 가지고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을, 진정을 공부한다 해도 여러분들 공부하신 지난 기수보다는 훨씬 좀 쉽게 잘 정리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런 기대를 놓고 이제 그 말씀 중에 나온 거지만 요 99쪽에 있는 생의 세 가지 의미를 중심으로 정리한 12연기, 요거를 이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본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온의 나타남으로 봤거든요. 그랬을 때 이 오온이 나타나서 가서 쌓이면 지금 그러니까 금생의 내가 100년쯤 살아가는 이 100년쯤의 나의 변화. 그래서 연기하는 존재로서의 나. 이제 요것을 설명하게 됐었고, 그러다가 몸이 죽음으로써 몸과 마음의 결합, 즉 식과 명색의 결합이 끊어지면 요것은 다음 생으로 새로운 몸과 함께 다음 생이 시작된다. 그래서 다음 생에 또 돌고 돈다. 이렇게 이제 윤회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이제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12연기를 한번 다시 풀어본 겁니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태어남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 도래함, 생김, 탄생, 오온의 나타남, 감각 장소를 획득함,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태어남이라 한다. 예, 분석경에서 이제 태어남을 정의했는데 이 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나와 있지만 크게 보면은 하여간 우리가 보통 말하는 태어남,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죠. 새로운 한 평생이 시작되는 거. 요런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온의 나타남, 그리고 또 한 가지로 감각장소, 철을 획득함,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림에서 보면은, 11번 생이 있는데, 요 생에 이제 아스미,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일어나면, 태어남을 1, 2, 3번 세 가지로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건 거꾸로 순서를 놓은 겁니다. 태어남의 세 번째 의미, 처의 확립. 처의 확립을 통해서, 즉, 육내입처와 육외입처가 대응함으로써 대상을 감각해 드리죠. 대상을 감각해 드리는 요 하나의 사건을 부처님은 태어남이라고 말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두 번째로 오온의 나타남이라는 것이 이제 이어지고요. 그랬을 때 이 오온의 나타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몸과 마음의 관계가 있잖아요. 몸과 마음의 관계를 서로 조건되는 관계 하나, 뿌리를 달리하는 관계 둘, 이렇게 두 개로 해서 윤회를 설명해 왔는데, 그 가운데 오온의 나타남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해 주죠. 요거 이제 우리가 최근에 공부한 거로는, 탐진치로 인해서 찢다가 오염이 되면, 오염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통해서 식이,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적정한 데에 머물게 되고,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오온이 형성됩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한다 하는 이 얘기가 예를 들어 디가니까야의 뭐 대인연경 이런 쪽에서는 몸과 마음이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관계다. 서로 조건된다. 몸이 있으면 마음이, 즉 식이 있으면 명색이, 명색이 있으면 식이 항상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표현한 거고요. 뭐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은 첫 번째 의미의 태어남. 몸이라는 것은 기껏 살아봐야 100년인데 마음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오래 살아야 되죠. 언제까지? 수행해서 해탈할 때까지, 해탈로서 존재를 소멸할 때까지 오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뿌리를 달리하는 관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온이 나타나는데 몸이 죽었다라고 할 때는 새로운 몸과 만나는 거. 왜? 마음은 오래 살아야 되니까. 몸이 죽는다고 해서 따라 죽지 못하니까. 뭐 이런 거. 그랬을 때 그 새로운 몸과 함께 새로 시작되는 삶을 태어남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처의 확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남의 세 번째 의미, 처의 확립. 그래요.
몸과 마음, 즉 명색과 시기, 100년쯤 살아가는 나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스미 나야 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뭐 우리 계속 반복하는 경전 말씀이죠.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5가지 감각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때 만호가 있고 담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관찰경 계속 반복하는 건데, 자, 이 이야기가 안, 이, 비, 설, 신 뭐 대응해가지고 색성향 미촉이 있다. 다섯 가지 감각 기능이 생기고 이때에 만호, 뭐 의 이렇게 표현하는 의라고 번역된 거죠. 마음. 그리고 담마, 법이 있다 이랬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제 무명의 요소가 우리가 말하는 가운데 거 제거되어야 하는 중으로 뭐 관여를 하겠죠. 자, 요렇게 되면 자, 지금 이제 여기서 태어남의 3번째 정의가 뭐냐 하면 초의 확립이에요. 초라는 걸 뭐라고 했나요? 아스미 해가지고 즉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안입이 설신 5가지 감각 기능이 활성화됐다, 생겨났다. 이래 하면 감각 기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만호가 눈을 지원한다. 즉 눈을 주목한다. 이거 우리 자의라고 표현했죠. 어디를 자의하느냐에 따라서 눈의 만호가 자의하면 눈에 들어오는 빛깔을 보는 것. 이렇게 감각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만호가 만호가 자의,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면 이때 뭐가 되나요? 안입이 설신에다가 만호 자체도 의로서 법을 감각하니까 6가지 감각 기능의 다른 표현. 이렇게 뭐가 되나요? 만호가 지원을 해서 이제 내가 보자너라고 하는 감각의 주관 이렇게 표현할 때 입이라고도 말하고 처라고도 말하고 합해서 입처라고도 말한다 그랬죠. 그런데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러면은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것이다 해서 내입처 이러고 요것을 6개니까 6내입처 이렇게 부르죠. 마찬가지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촉 법 담마까지를 똑같이 입 또는 처 또는 입처라고 부르는데 밖에 있으니까 외입처 그리고 6가지니까 6외입처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요렇게 이제 6개의 내입처와 6개의 외입처가 대응해가지고 이제 내가 바깥 세상을 또는 내 안에 있는 기억을 주목해가지고 감각하는 요 작업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요랬을 때 요 자리 내입처와 외입처가 대응했다. 이제 감각작용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갖췄다. 뭐 요 자리를 이제 유깁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요게 12연기에서 5번째 자리잖아요. 그런데 요 과정을 놓고 자, 처의 확립이라고 하면은 어때요? 지금 말씀드린 요 설명이 아스미 해가지고 안입이 설신 5가지 감각 기능이 발현하고 활성화되고 만호가 자의함으로써 6내입처 그래서 6외입처 해가지고 12처 뭐 이렇게 된 거를 육입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요 육입이라고 하는 감각의 주관과 객관이 딱 대응한 그래서 이제 내가 대상을 감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삶이 시작되는 요 자리 요러한 설명이 방금 태어남의 3번째 의미를 처의 확립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요 내용이 도로 그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여간 육입이라고 된 요거를
처의 확립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는 요 처의 확립이라고 하는 요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태어남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 이제 이러한 처의 확립, 유깁, 감각 주관과 감각 객관의 대응, 감각작용이 일어남, 요것을 왜 태어남이라고 했을까요? 자, 오늘 공부는 요 한 가지를 사실은 좀 보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경들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랴띠까경이라고 한번 보았죠? 부처님께서 혼자서 탁 앉아가지고 눈과 그러니까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그러면 삼사화합 촉이 있고 그러면 느낌수가 있고 이렇게 딱 기성을 읊어요. 그거를 어떤 제자가 딱 듣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말을 하죠. 들었느냐? 네. 그렇다면 잘 기억하거라. 이것이 청정범행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경전이 있다고요. 랴띠까경. 거기서 청정범행의 시작으로 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얘기를 하잖아요. 눈이 있고, 그러니까 안이 있고 색이 있으면 여기서 안식이 생깁니다. 눈으로 분류되는 식, 마음, 아르마리 요게 생깁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요게 마찬가지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까지 6가지 식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 감각작용의 자리가 마련이 됐다. 처가 확립됐다. 그런데 이 처가 확립된 것을 부처님은 태어남이라고 말했다. 그 태어남이란 의미가 뭘까? 이렇게 놓으면은 부처님 어때요? 요 과정에서 뭐가 태어났습니까? 뭐가 태어났습니까? 세상이라 그럴까? 뭔가 태어나기 네, 근데 저는 부처님 요 과정에서 뭐가 태어났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근데 뭐가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러면 답이 못 되죠? 이런 얘기죠. 아니, 방금 그래 제가 랴띠까경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요거 한자로는 그러니까 아함경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써요. 안, 색, 연, 그러니까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 눈의 식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맞죠?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안식이 생겨난다. 안, 색을 연 조건하여 안식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제 한자로도 표현을 하거든요. 아함경에서는. 그러면 부처님 제가 질문한 거는 사실은 간단해요. 안과 연을 조건으로 안식이 태어났잖아요. 안식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면 처의 확립이 생이다. 무엇이 생겨나는 걸까요? 무엇이 태어나는 걸까요? 그죠? 무언가가 태어났다고. 태어난 게 뭡니까? 요거죠, 뭐. 안식이 생겨난 거죠. 안식이 태어난 거라. 요걸 우리가 보자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99페이지에 있는 그림, 생의 3가지 의미를 중심으로 정리한 12연기 그랬잖아요. 태어남을 부처님은 이건 대략 3가지로 말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가지에 대해서는 늘 얘기를 하잖아요. 행위가 오염돼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딘가의 오염 수준에 따라 가지고 색이 머물면,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해서 식과 명색이 함께 있으니까 오온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이 몸으로의 100년 동안에는 가서 쌓임으로써 나라는 존재를 변화시킬 것이고, 죽어서 몸과 마음의 결합이 끊어지면 오온의 나타남이 그대로 다음 생으로 새로운 몸과의 만남으로 연결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 생의 두 가지 의미, 즉 오온의 나타남이라는 것과 다음 생으로의 태어남, 두 가지는 지속적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태어남의 세 번째인 요 처의 확립 부분은 그냥 전체적으로 12연기를 설명하는 과정으로만 얘기를 했지, 제가 이제 딱 이 부분에, 내가 이걸 왜 좀 명확히 설명을 안 해드렸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처의 확립이 하나의 태어남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왜 태어나는 걸까? 나니까? 감각작용이 시작되니까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니까 태어납니다. 그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부처님은 이것이 청정보명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야식가경 이하 여러 경전에서 눈과 색을 조건으로, 자꾸 이런 표현이 그렇네.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아함에서도 안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처의 확립을 태어남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부도버부님 여기서 다시 무엇가 태어납니까? 제식을 예, 말씀해 보셔요. 탐진치의 씨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탐진치의 씨는 아니죠. 탐진치의 씨는 이리저리 연결이 돼가지고 무명의 요소라는 것이 탐진치의 씨로 개입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이 무명의 요소가 개입한 여부를 떠나서 그냥 단순히 내입처와 외입처, 그래서 눈이 있고 대상이 있으면 눈이 대상을 보고 대상에 대해서 아는 거, 안식, 요게 생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딱 드리는 답변은 뭐냐 하면, 처의 확립에선 무엇이 태어나느냐? 식이 태어나는 것이다. 식이 태어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놓고 보면 요 안식에서 의식이라고 하는 6가지 식이 있잖아요. 요게 빨리어로는 윈냐나란 말이죠. 그리고 이 몸과 마음으로 100년쯤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이 식도 똑같이 윈냐나거든요. 그런데 처의 확립이라고 하는 태어남의 또 한 가지를 놓고 보면, 몸과 마음이라고 100년짜리 나 이렇게 말할 때의 마음, 윈냐나는 그야말로 지난 동안에, 물론 여기서 몸 때문에 지금 100년 얘기를 하지, 마음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 윤회해 온 거죠. 그러니까 전생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행위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행위의 오염 때문에 머문 식, 그죠? 머문 식들이 무수히 쌓여 있는 게 요 윈냐나 식이 되는 거죠. 요거 이제 지난번에 빠니도 버부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식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 윈냐나가 이제 몸과 함께 이제 나를 이루고 아스미,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요렇게 처가 확립된다라고 부처님이 표현을 하시는데, 요 처의 표현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윈냐나가 생겨납니다. 이럴 때 요 윈냐나는 그냥 이 몸과 마음이라는 100년짜리에 속해 있는 이 윈냐나가 아니고 똑같은 대상을 아는 윈냐나긴 하지만 이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너를 보고 너를 알았다라고 말하는 지금 이 순간의 삶에서 새로 생겨난, 새로 태어난 완전히 새로운 한 낱개로서의 시기다. 낱개로서의 윈냐나.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튼 요 그림에서 이제 그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윈냐나가 그 처의 확립을 통해서 식이 생겨난다. 윈냐나가 생겨난다. 태어난다. 부처님은 하여간, 이제 대상에 대해서 새로운 알므로써 만들어지는 식, 요것을 태어남이라고 세 가지 태어남의 하나로서 정의하셨다. 그 얘기는 요게 그만큼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은 이제 방금 아부더버부님이 잘 보셨는데 조금 다르게 보신 게 탐진치에 씨앗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인제부터 내 삶이 이루어지는 씨앗이 생겨나는 거예요. 탐진치라는 부분만 배제하고 시기가 그렇죠. 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탐진치라는 말을 하는 것 때문에 틀렸고 탐진치가 빠진 이제 내가 너를 보아서 너를 알았다라고 하는 요 알미 생겨난 거, 처의 확립을 통해서 태어난 요 식, 요것이 이제 내가 살아가는 요 삶의 씨앗이 된다. 요 얘기죠. 씨앗이란 표현이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요 다음이 뭐로 연결이 되나요? 요 윈냐나하고 여기 이제 그냥 대표적으로 담마하고 요렇게 만나면은 지금 대상을 아는 현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 만호가 개입을 하죠. 뭐로? 과거로. 그래서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것이 삼사화합 촉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요 얘기는 다 되죠? 이랬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 보려고 하는 것이, 생겨난 윈냐나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대상으로서의 담마가 현재라는 건 알겠는데, 이 만호라고 하는 것은 왜 과거로 표현할 수 있을까? 요 얘기를, 경전을 통해서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쌍유따니까야, 그러니까 35번 쌍유따의 146번 경이에요. 업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 번역은 좀 이리저리 좀 애매하긴 하지만, 큰 뜻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업경입니다. 비구들이요, 새로운 업과 오래된 업, 그리고 업의 소멸과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하여 설하리라. 비구들이요, 어떤 것이 오래된 업인가? 비구들이요, 눈은 오래된 업, 형성된 것이고, 의도의 토대가 되는 것이고, 느낌의 토대가 되는 것이고,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귀는 그렇고, 코는 그렇고, 혀는 그렇고, 몸은 그렇고, 만우는 오래된 업이고 형성된 것이고, 의도의 토대가 되는 것이고, 느낌의 토대가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게 이제 번역은 약간 조금씩 형이 달리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한 가지를 뭘 봐야 되냐 하면, 눈, 귀, 코, 혀, 몸 그랬어요. 눈, 귀, 코, 혀, 몸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감각기능 6가지에 대해서는, 경전에서 분명히 예를 들어 눈 같으면, 눈이 이제 빨리어로는 짝쿠 그러거든요. 쿠둔가? 짝쿠고, 감각 기능이라면은 이거 인드리야 이렇게 쓰는데, 안이비설신의의 감각 기능 이럴 때는 요거를, 합해가지고 짝힌드리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눈의 감각 기능, 안근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요게 만호가 작의함으로써 내입처가 되면 내입처가 됐을 때도
똑같이 안이비설신의라. 안근이냐 아니면 안네이처, 이네이처 해가지고 안이비설신의의 네이처가 되느냐의 차이인데 니까야에서는 분명히 구분을 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짝힌들이야 이렇게 감각 기능을 말할 때는 반드시 안이비설신의 6가지에다가 이 인드리야 근자를 붙여서 표현을 해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이렇게 붙여서 표현을 하고 요 인드리야를 붙이지 않고 그냥 짝쿠 또는 마노 이렇게 인드리야를 붙이지 않고 안이비설신의라고 말해지는 거 요거는 근이 아니고 네입처를 말해요. 저희 니까야에서는 요거 반드시 구분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방금 업경에서 누는 오래된 업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혼자 오래된이라는 건 번역에 따라서 그냥 과거에 또는 이제 지나간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기서 누는 과거의 업, 과거의 업 뭐니까 누는 내가 그러니까 과거에 행위했던 거, 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육내입처, 즉 안이비설신의 6가지 내입처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과거의 행위가 쌓여 있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과거의 행위가 쌓여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요? 우리가 여기 자 현재와 과거가 만나면 촉이 있고 좀 요 그림으로 돌아와 보면 촉하면 느낌 수가 있고 수에서 가래가 있죠. 물론 이제 여기에 싼냐가 개입을 해가지고 싼냐가 무명이 됐든 행이 됐든 요래 해가지고 탐진치를 일어나게 하죠. 탐진치가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시키면 그게 이제 가래 요라는 중간 과정이 숨어 있죠. 중간 과정이 숨어 있는 상태에서 수 다음에 에 이래 되고 에 다음에 오염된 행위 취가 있죠. 취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유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 유라고 하는 것이 식의 머문, 식이 머무는 현상이고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한다. 명색을 출현해서 이 2가지를 합해서 오온 그리고 요 오온이 생겨나는 것을 생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안이비설신의 6가지 내입처를 말하면서 과거의 업이다. 이전에 행위한 거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전에 가래에 의해서 오염된 행위를 하니까 탐진치의 수준에 따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 요 중생세간의 어딘가에 식이 머문다.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해서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오온이 그대로 몸과 마음에 와서 쌓임으로써 변화시키는 거니까 이때에 과거의 업이다. 이전에 그 과거에 행위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의 의미는 뭐가 되겠어요? 과거에 행위했다는 것은 이런 행위에 의해서 이 행위에 대한 식이 머문 거. 그죠? 과거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행위했더니 행위가 오염돼가지고 식이 머물렀어. 이렇게 말하는. 요 머문 식이 그대로 윈냐나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윈냐나 마음에 쌓여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에 내입처 안이비설신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보는 기능하고는 다르게 요것은 예를 들어서 눈 이러면은 과거에 눈으로 본 어떤 것에 대해서 행위했는데 이 행위가 오염이 돼가지고 눈의 안식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딘가에 머물렀고
머물다 보니까 명색이 나타나서 오온이 형성되면서 와서 쌓였어. 요 얘기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이때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삼사화합 촉을 말하면서 윈야나와 단마는 현재인데 왜 요 만호, 즉 안이비설신의라는 6가지 내입처를 과거라고 했을까 하는 부분이 설명이 되죠. 좀 어렵게 말했나요? 그냥 그런 정도로 그냥 이해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사화합 촉을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것이다라고 제가 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설명이 되려면 그 만호라고 하는 거, 즉 안이비설신의 6내입처 6가지가 과거를 의미한다라는 부분이 확인돼야 되는데 오늘은 요 업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업경에서 말하기를 안이비설신의라는 내입처는 지나간 행위다. 과거의 행위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과거의 행위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그 욕계색계 무색계의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식. 행위에 대한 알무로의 식. 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만호는 과거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계속 사실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요 촉이 가지는 중요함, 거기에 비추어서 요 촉을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여기에 대한 경전적 근거를, 요 업경을 통해서 알려드렸다. 이렇게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요 얘기를 통해 가지고는 그냥 크게 이렇게 2가지를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배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12연기의 11번째 지분인 태어남, 생이 있는데 생을 3가지로 말하더라. 근데 그 3가지 중에 3번째로 말해지는 것이 처의 확립이라 그랬다. 그렇다면 처의 확립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의 6가지 내입처와 색성향비촉법이라는 6가지 외입처가 대응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감각작용이 시작되는 건데 왜 그것을 태어남이라고 했을까? 요 부분을 경전에서 부처님은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즉 안과 식을 조건으로 해서 안식이 생겨난다. 내입처와 외입처를 조건으로 식이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식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태어남의 정의 가운데 3번째로 정의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포토 부부님이 방금 좀 좋은 표현을 했는데 통화를 하러 나가셔서 그렇네. 좀 전에 뭐가 태어납니까? 라고 하니까 탐진치의 씨앗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탐진치의 씨앗은 아니고요. 그냥 요 윈야나가 태어나는데 요것이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씨앗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 바와숫다, 즉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식이 머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데 대한 그 경전을 말씀드릴 때 그 경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식을 씨앗으로 하고 업을 땅으로 하고 가래를 수분으로 해서 식이 확립한다. 요런 표현이 나왔었거든요. 이거 기억하시나요? 요런 표현인데 이게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요렇게 식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부분. 아포토 부부님 어서 오세요. 씨앗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아프터 부부님을 위해서 한 번만 더 할게요. 지난번에 아프터 부부님,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면, 오염 정도에 따라서 식이 머문다, 라고, 바와 습다, 즉, 존재경에서, 설명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존재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비유를 들기를, 즉,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의 비유로서 부처님이 설명을 했느냐 하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식은 씨앗이고, 업은 대지, 땅이고, 가래는 수분이다. 그래서 씨앗이 있고, 땅이 있고, 수분, 물기가 있으면, 요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식이 확립된다. 요렇게 비유를 들었었거든요. 자, 이랬을 때, 지금 이제 아프터 부부님이 그 씨앗이란 표현을 참 잘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식이 머물기 위해서라고 말할 때 왜 식이 머무는지를 봐야 되냐 하면, 식이 머물러야만 명색이 출현해서 오온이 생겨나는 거예요. 요거 우리 아주 중요한 거로 보자고요. 공부를 잘 해가지고 식이 머물지 않게만 하면 명색이 출현하지 않아서 오온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요거 뭡니까? 해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이 머물기 때문에 우리가 해탈하지 못하고 윤회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 식이 머물려면 어떻게 식이 머무느냐 하는데 쉽게 설명이 안 되니까 부처님이 비유를 들어준 거라. 어떻게 비유를 들었느냐? 자, 일단 내가 너를 보니까 너에 대해서 아는 마음. 식이 이제 우리 태어남으로 했으니까 식이 태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요 태어난 식, 윈냐나, 요것이 씨앗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윈냐나가 태어났으면 요것은 대상을 아는 현재고, 거기에 방금 설명드렸듯이 과거의 행위인 만호가, 그러니까 과거로 개입을 해요.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안식 내지 의식 해가지고 18개, 요거 우리 지지난주엔가 18개가 삼사화합 촉을 위한 요소, 요거 공부했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삼사화합 촉하잖아요. 촉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느낌임 수가 일어나고, 느낌수에 의해서 상이, 무명과 행으로서 탐진치를 일어나게 해서 찌따를 오염시키는 애, 그리고 오염된 행위 취, 요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요럴 때 부처님은 취라고 하는 거, 즉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 요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 취를 뭐라고 했나요? 요것을 땅이다, 대지다,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가래는 수분이다, 물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요 얘기는 뭐예요? 자, 싹이 나려면 어쨌거나 뭐 요새야 물론 뭐 수경재배니 뭐니 얘가 이제 방법을 쓰지만, 우리 이제 일반적인 얘기로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있고 그 땅에다가 씨앗을 뿌려야 싹이 나죠. 씨앗 안 뿌리고 싹이 나나요? 행명스님, 우리 그런 경우는 불가능하죠. 씨를 뿌리지 않고 싹이 난다는 거,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씨앗이 있다고 해가지고 땅에 뿌리지 않았는데 싹이 나나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씨앗을 저 사막의 모래 속에 갖다가 뿌리면 싹이 날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씨앗을 땅에다가 심는데 그 땅에 물기가 적당히 촉촉히 젖어 있어야 이 씨앗이 땅 속에서 물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그 물의 영향으로 하여간 수분에 의해서 싹이 나는 거죠. 그러면 싹이 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죠.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거예요. 자,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식이 머무는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물론 식이 머무는 걸 싹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식이 머물어야 명색이 출현해서 오온이 태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식이 머문다는 것을 싹이라고 보면 요 싹이 튀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그 씨앗이 뭡니까? 지금 이 순간 내 입처로 외입처를 감각해서 안식 내지 의식이 생겨나는 요거. 처의 확립에 의해서 태어난 윈냐나 식이야말로 싹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라는 건 결국 지금 이 순간 내가 뭐 했니? 어떻게 대상을 감각했니? 요것을 씨앗으로 한다. 대상에 대한 알미 씨앗이 된다 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감각해 들이면 뭐 당연히 그냥 촉에서 수에 취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행위를 하잖아요. 뭐 이건 우리 이제 늘 많이 얘기한 거고 이랬을 때 뭐 당연한 일이지만 요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라고 하는 요거는 아주 당연해요. 대지에서 살아가는 거지 뭐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 거니까 그냥 행위한다는 요 자체가 땅과 같은 거예요. 논이고 밭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얘기를 하죠. 애라고 하는 거. 가래를 얘기하는데 가래가 뭐예요? 요거는 찢다 더하기 탐진치잖아요. 그냥 찢다만 있으면 요걸 가래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반드시 무명과 행의 과정에서 탐진치가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시켰을 때 요 오염된 찢다의 상태를 가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얘기는 가래라고 말할 때는 뭐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그냥 탐진치 이렇게 말하는 거로 보면 되죠. 그러면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싹이 트기 위해서는 만들어진 새로 태어나는 식도 있어야 되고 행위한다라고 하는 땅도 있어야 되지만 이 행위라고 하는 땅에 심어진 식이라고 하는 씨앗을 튀어내기 위한 수분으로서의 탐진치가 있어야 됩니다. 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요게 좀 어려운가요? 저도 사실은 요 내용을 이해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이게 아마 우리 작년 일기설법회 때 처음으로 요 경전은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사실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을 드리지를 못해서 그냥 요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존재경을 보고서는 예. 상당히 많이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식을 씨앗으로 보고 먹을 땅으로 보고 가래를 수도로 보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와.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저는 제가 정리를 했을지는 해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양해할 거예요.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뭐 토론하는 게 좋습니다. 존재가 보고서는 생각을 했을 적에 그 느낌 때문에 씨앗이라고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촉을 갖다 했을 적에 촉 다음에 촉 수에 취해서 이어서 나가는 것은 결국 그 탐진치가 있건 없건 간에 컨트롤이랄까 뭔가 이렇게 바꿔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과거하고 현재하고 만나서 촉이 되는 것이 나타나긴 하지만 저는 어디다 중점을 뒀으냐 그러면은
일단 쭉 돌아서 이제 생활해서 시기다시사에서 유기처에서 아까 얘기했던 유기입이 되면 씨앗이라는 것이 생겼을 적에 이미 과거, 현재와 모든 것이 해서 그렇게 생긴 씨앗이 생긴 것이다. 생긴 것이고 그렇게 생겨서 거기다 보니까 현재의 과거가 초기된 것이고 뭐 시계열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모든 게 거의 동시라고 일단 생각하면서도 그래서 부터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초기된 거고 초기되니까 거기서 수라는 것이 드러남이 생기는 거고 드러남이 생기니까는 애취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나가고 거기서 내적 과정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씨앗 자체가 가꿔진 것이 그렇게 생기지 않은 씨앗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새롭게 나가는 그 갈래가 또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을 스스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가 지금 이렇게 가는 길, 이렇게 가지 않는 길, 그걸 스스로가 알 수가 있고 그럴 것이다. 그래서 그 식의 씨앗이라고 했던 것은 오로서 유기입이 생길 적에 일단 씨앗이라는 그렇게 생긴 씨앗이 생긴 거고 전체 순환 고리가 이것이 땅이다. 이렇게 땅으로 대성한 거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탐진치라든가 해서 애취를 갖다는 것이 수본으로 해서 밖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씨앗이 생길 때 모든 것은 다 어떻게 생긴 것인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씨앗이 안 생긴다. 그러니까 목계, 새끼, 무새끼라 얘기할 적에 그 수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수준에 따라서 무새끼까지 넘어서는 그 수준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 씨앗 자체가 뭐 될 것이 아닐 것이다. 다만 이제 욕계, 새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갈 적마다 씨앗이라는 것은 조금씩 모양이 틀리고 그렇게 되면서 초기에서 수애취로 가는 길도 있고 아는 길도 있는데 스스로 느낌으로서 아르마리가 빠냐가 생기다 보면은 이게 이 길에서 또 아닌 길로 이렇게 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알아들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전 생각해봤어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면은 전쟁을 보면서 저는 그 땅을 갖다가 이 전체를 고리를 땅으로 받고 애취를 탐진치에서는 수분 가래로 해서 이렇게 이제 수분을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남았어요. 아까 설득 씨앗이라고. 좋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제 제가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은 공부의 과정에서 충분히 거쳐갈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의 과정에서 법부님 말씀하시는 것과 거의 유사한 과정을 겪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제가 조금 먼저 결론에 왔으니까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자면 이 얘기예요. 어쨌든 지금 요거 식이 머문다, 명색이 출현한다. 그래서 오온이 나타나는 거, 요것이 태어남이다.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윤회한다. 그런데 식이 머물지 않으면 태어남이 없다. 벗어나는 것이다. 해탈하는 것이다. 이제 윤회하지 않는다. 그러면 말하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식이 머물지 않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다 통하는 얘기예요. 자, 이럴 때 법부님이 말씀하시는 이 전체적인 순환의 과정, 십이연기, 요게 그냥 크게 보면 그런 거죠. 십이연기가 뭔가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발생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태어나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살다가 또 죽으면 다시 다음 생으로 넘어가고 이러한 그 반복 순환의 과정에서 윤회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윤회한다라고 하는 대지, 12연기라는 큰 토대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기에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법부님이 조금 애매하게 보신 거는 그러한 가운데에 식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법부님 표현은 뭔가 이미 마련돼 있던 것이 다시 씨앗으로 개입하는 식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부분은 좀 달라요. 씨앗은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 감각하는 대로 새로이 만들어져서 씨앗이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예. 그렇게 보실 때, 그렇게 보자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그냥 전체를 땅으로 보고, 요런 부분을 이제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정리하고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12연기를 공부하는 이유가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정확히 알아냄으로써 팔정도를 통해서 끊어내기 위한 맥을 찾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 측면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부처님이 볼 때는 이러한 삶의 전개 과정에서 첫째로 씨앗인 식이 생겨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예, 씨앗인 식이 생겨나는 것은 살아있는 한 막을 수는 없다. 요 얘기는 달리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부처님도 눈, 귀, 코, 혀, 몸이 있어서 보고 듣고 하면서 우리랑 똑같이 살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우리랑 다른 게 뭐냐 하면 부처님은 욕탐이 없어서 잘 해탈해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가운데 끼어 있는 요 중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의 팔정도, 중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강조해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내가 너를 보는 가운데에 탐진치가 됐든 가래가 됐든 욕탐이 됐든 이 무언가 중간 곳이 끼어들어가지고 방해를 하기 때문에 너를 왜곡해서 보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부처님은 아라한은 내가 너를 보는 요거는 똑같지만 중간에 탐진치도 가래도 욕탐도 끼어들지 않기 때문에 왜곡됨 없이 봄으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해탈된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일단 살아있는 한에는 씨앗이 되는 이 안과 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안식, 이 태어남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 자체는 있는 거라. 그런데 이 씨앗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업에 대한 이야기로 또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업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했나요? 초등학생 수준의 업을 정의하자. 그러면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하는 것, 이러면 뭐예요? 12연기의 취잖아요. 그런데 중고등학생 수준으로 좀 높여서 업을 정의해보자. 이러면 어떻게 됐나요?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하는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가래이기 전에 가래는 찢다 더하기 탐진치니까 그냥 행위라고 하는 거, 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래라고 표현하기 이전에 요 찢다, 마음심,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어가 행위하는 것인데 행위하는 것이다. 그래서 2단계로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어가 행위하는 것이다. 이랬고요. 세 번째 이제 대학 수준으로 심도 있게 업을 정의하자. 이러면은 한 단계를 더 나간 거죠. 뭐냐 하면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어가 행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행위를 하고서 괴로움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행위를 하고 행복을 만든단 말이죠. 그 차이가 뭡니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보니까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탐진치가
찌따를 붙잡았습니까? 붙잡지 않았습니까? 찌따가 탐진치에 묶여서 오염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탐진치에 오염된 찌따가 행위를 하면 몸과 말과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니까 괴로움을 만든다 그랬고, 탐진치에 오염되지 않은 찌따가 행위를 하면 청정한 찌따가 몸과 말과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든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이 찌따라고 하는 것이 탐진치에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지고 행위의 결과가 달라지는구나. 요걸 보니까 탐진치에 찌따가 조건지어 있구나. 근데 이 탐진치는 어디에서 생기느냐라고 보니까 행위라고 하는 무명과 상이라고 하는 싼냐 내적 과정, 무명과 행에 의해서 탐진치가 일어나는구나. 근데 요걸 보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은 찌따라기보다는 윈냐나가 대상을 아는, 윈냐나가 대상을 의식하는 과정에 속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세 번째 업에 대한 세 번째 정의를 뭐라고 했냐 하면, 윈냐나의 조건지어진 찌따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놓고 볼 때 결국 이제 식이 머물 것이냐 머물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짓는 것을 놓고 보면, 씨앗이 되는 윈냐나는 어쨌든 살아서 그러니까 이 몸으로 살아가는 한에는 대성을 감각해 드리니까 씨앗인 윈냐나는 생겨난다. 씨앗은 있는데 이 씨앗이 땅이라고 말해지는 행위에 뿌려졌을 때 이 땅에 물기가 있느냐 없느냐, 씨앗은 안 생길 수 없으니까 생겨난 씨앗이 싹이 틀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뿌려진 땅에 수분, 물기가 있느냐 없느냐, 요것으로 결정이 되더라. 요거죠. 우리가 찾아내는 게 요거죠. 그러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차피 땅에 뿌린 거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수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싹을 틔우느냐 안 틔우느냐가 결정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 수분이 뭔가요? 가래, 이렇게 말했는데, 가래는 찌따 더하기 탐진치 이랬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업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쭉 놓고 보면, 뭐 찌따가 행위한다라는 것은 그냥 이 업에 해당하는 거로 보고, 결국은 이 수분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래라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탐진치. 요 탐진치가 있으면 싹이 틀 것이고, 탐진치가 없으면 씨앗인 윈냐나는 있어도 거기에 업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삶이 되는 행위가 있어도 탐진치가 수분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싹을 틔우지 않을 거고, 싹 트지 않으면 윤회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정리가 되면 해야 되는 일이 뭔가요? 이젠 뭐 분명해지는 거죠, 씨앗도 살아있는 한 어쩔 수 없는 거고, 행위라고 하는 것도 안 살 수 없는 거고, 그렇다면 씨앗을 가지고 행위를 하되 싹을 틔우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물기가 되는 탐진치만 일으키지 않으면 되겠구나. 탐진치만 찌따에 쫓아와가지고 찌따에 딱 달라붙지 않게만 할 수 있으면 싹이 트지 않고 해탈하는구나. 요 얘기가 요 같은 그림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때
탐진치가 안 생겨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얘기는 뭐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한 거죠. 탐진치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탐진치가 생겨났습니까? 무엇을 조건으로 탐진치가 일어나서 찌따를 오염시켰습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느낌에서, 그러니까 느낌 이후 단계에 개입하는 쌍냐, 내적 과정. 요것이 뭐 두 갈래길. 상나 과정이라는 전도된 견해에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면 뭐 그런 결과로 탐진치가 일어나서 찌따를 오염시킬 것이고, 무상고 무하라고 하는 올바른 견해에 토대해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이지 않으면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아서 청정한 찌따가 행위하고 싹을 틔우지 않을 것이고, 뭐 요걸로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어떤가요? 그동안 이제 12연기를 뭐 다양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좀 깊이 있게 파봤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의 이제 뭐 마지막으로 태어남 가운데 세 번째로 언급된 처의 확립이 태어남이다 하는 부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처의 확립이 태어남인 이유는 내입처와 외입처를 조건으로 식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겨난 식을 씨앗으로 해서 우리 12연기로 표현되는 우리 삶의 전개 과정은 이렇게 태어난 씨를 씨앗으로 업을 땅으로, 거기에 어디선가, 우리 경전에 보면은 객으로 온 오염원 이렇게 말하죠. 손님으로 온 거죠. 어디선가 이건 손님으로 나타난 탐진치를 수분으로 해가지고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싹을 틔우죠. 그래서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해서 오온이 나타남으로써 다시 두 번째 의미의 태어남이 생겨나는 것이고, 이것이 100년쯤 쌓이다가 몸이 죽어서 몸과 마음의 결합이 끊어지면 첫 번째 태어남의 의미인 다음 생의 태어남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넘어가죠.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설명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이제 99페이지에 있는 그림에서요, 요 그림에서, 제일 가운데 보면은, 5번 6입 있고 6입 밑에 만호가 있죠? 찾으셨나요? 네. 예, 5번 6입 있고 그 밑에 만호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 만호에다가 별표를 하고 한 가지를 메모를 해두세요. 그러니까 요 만호가 업경, 아까 말씀드린 업경에 의하면 요것이 이전의 즉 과거의 행위다. 오늘 설명드린 것 중에 이 3사화합 촉을 정의하는 과거의 것으로 만호, 요렇게 한 부분이 바로 요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만호가 업경이 정의하기를 과거의 행위가 쌓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메모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면은 윈야나가 있잖아요. 요 윈야나에도 메모를 해서 생겨난 또는 태어난 윈야나. 그래서 그 처의 확립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바로 요 윈야나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을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아래쪽에 이제 박스가 있잖아요. 요 그림을 전체로 이제 설명한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우리는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매 순간 새로이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삽니다. 2. 순간의 삶은 나를 변화시켜 새로운 나를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1. 이 몸으로의 삶이 죽음을 통해 종결되면 다음 몸을 만나 새로운 태어남으로 다음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수행으로 해탈할 때까지의 오랜 여정을 그렇게 죽고 태어남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했거든요. 요 중에 두 번째 줄 새로이 태어나라고 한 데가 있죠. 네.
그 새로이 태어나의 밑줄을 긋고 거기에 그 윈냐나의 태어남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요. 그러면은 그 태어남의 세 가지 정의를 가지고 12연기를 도식화하는 것이 잘 설명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맨 밑에 줄이 있잖아요. 맨 밑에 줄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그 오른쪽 끝에서 보면 친구의 삼업을 하는데 이게 위드 탐진치와 함께하면 구취가 되고 그랬을 때 10번 유가 됩니다. 이랬거든요. 이때 이 유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윈냐나가 머무는 것이다. 식의 머문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고요. 요 식의 머문에 뭐 양쪽 화살표 해가지고 명색의 출현. 그러면은 한쪽 화살표로 오온의 나타남. 뭐 그런 정도로 그냥 메모를 하시면 요 그림을 통해 가지고 태어남을 세 가지로 정의하신 것이 12연기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식이 머물기 때문에 즉 탐진치가 찌따를 오염시켜서 행위가 오염되기 때문에 식이 머물어서 새로이 태어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았구나. 그렇다면 식이 머물지만 않게 하면 비유에 의하면 싹을 틔우지 못하게만 하면 되겠는데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 이 처의 확립에서 감각해가지고 대상을 아는 것으로의 식이 태어남은 즉 씨앗 자체는 어쩌지 못하겠구나. 그 다음에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자체니까 살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가? 살아서 행위하려니까 행위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거구나. 그렇다면 거기에 수분으로 작용하는 탐진치. 요 탐진치가 있으면 식이 머물 것이고 없으면 식이 머물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 수행은 내 공부의 방향은 요 탐진치가 찌따를 오염시키지 못하게끔만 생겨나지 않게끔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식이 머물지 않음으로써 태어남이 소멸하는구나. 그러면 해탈하는 것이다. 나의 삶이라는 것은 오직 탐진치를 제어함으로써 식이 머물지 않게 함으로써 태어나지 않는 해탈의 삶을 사는 거구나. 그것을 부처님의 경우로 말했을 때 부처님도 눈기 코요 몸 만호가 있어서 듣고 보고 다 하지만 욕탐이 없어서 잘 해탈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구나. 이렇게 12연기적인 중생의 삶과 12연기에서 탐진치를 떼어냄으로써 벗어나는 해탈의 삶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겠다. 근데 뭐 그렇게 보면은 그냥 뭐 전체적인 윤곽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정도 일단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뭐 12연기를 식의 머문과 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했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놓고 보면 결국은 핵심에 있는 것은 대상을 경험하니까 이 경험한 것을 그러니까 뭐 식이 대상을 2차적으로 의식한다, 안다라고 했는데 그때에 상이라고 하는 거, 쌌냐라고 하고 우리는 내적 과정 이렇게 쓰는 거, 요게 개입을 하더라. 그런데 개입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상나가정이라는 왜곡, 그러니까 전도된 견해에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여기서 하여간 뭐 어떤 형태로든 탐진치가 일어나더라. 이 탐진치는 하여간 뭐 개구로 온 거, 손님으로 온 거 그러지만 이렇게 상나가정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일 때에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 가지는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올바른 견해에 토대해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으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씨앗으로 생겨난 식이 머물지 않는다. 무엇가 머물지 않느냐? 식이 머물지 않는다. 식이 머물지 않으니까 몸과 함께 100년쯤 금생,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이 식이 소멸하는 것이다. 먼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이랬을 때, 요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견해를 12연기적으로는 뭐라고 불러요? 요거를 무명, 이렇게 부르죠. 물론 무명은 경전적으로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그 구체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견해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무명에 의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는 거 요거를 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의를 했죠. 물론 요거 왜 이걸 무명이라고 하고 행으로 하는가는 경전적으로 다 확인을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간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 싼야가 상나가정과 즐기고 환영하고 묶인다라고 하는 요 하나의 과정이 참 많이 수준 차이가 많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건 합해서 말하는 싼야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예를 들자면 우리의 그 생존이라는 측면과 연결해서 볼 때, 욕계라고 불리는 세상의 식을 머물게 하는 수준, 그 정도, 싼야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이 욕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나누면, 아주 나쁘게 이르는 지옥 수준의 싼야, 지옥 수준으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게 된다. 이런 거죠. 아니면 그거보다는 조금 위에 있다라고 하면 짐승세계죠. 축생.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그거보다 조금 위에 있으면 이제 악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 최소한 3악도에는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3악도 이렇게 쓰죠. 세 가지 나쁜 세상, 세 가지 나쁜 것. 3악도. 그러니까 욕계라는 것은 이렇게 악이, 축생, 지옥이라는 세 가지의 3악도. 그 위에 지금 이제 우리죠. 인간 세상이 있죠. 인간 세상이 있고, 인간 세상보다 조금 더, 그래도 이 욕계, 즉,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이라고 불리는, 이제 까마라고 하는 거죠. 이 욕으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아주
이 욕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세상. 사실은 사람이라는 것도 지옥, 축생, 악귀에 비하면 아주 높은 수준의 그 욕망에 대한 만족도를 갖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인간보다도 훨씬 높은, 훨씬 행복한, 즐거운, 그런 세상을 이제, 하늘 세상 그래죠. 천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요렇게 이제 그 욕계라는 그 수준의 삶이 결정되고, 근데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 까마라고 하는 것을 딱 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색계라고 하는 하늘 세상이 펼쳐지죠. 색계 하늘 세상은 다 아시는 거지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고 하는 4등급의 세상으로 거꾸로 써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 까마라고 하는 외적 대상에 대한 욕망, 보통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라고 번역하는 거, 그것을 떨쳐버리고 나면 이제 초선에 이르러요. 공부가 좀 더 되면 이제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더 높은 세상으로 아예 그 색, 즉 물질에 대한 얽매임도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있어요. 무색계 하늘이라고 하거든요. 요 무색계 하늘도 4단계로 말을 하는데, 무색계 하늘, 첫 번째는 공무변처라고 하는 세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무변처라는 세상, 그 다음에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공부를 계속 이제 반복하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름만 소개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싼냐라는 것이 내적으로 개입을 하는데 개입 과정은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견해에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면서 탐진치가 일어나게 하는 요 과정인데, 요게 누구나 다 똑같은 수준으로 싼냐의 과정을 밟아가지고 탐진치를 똑같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아니면 각각의 존재들마다 자기 내적으로 얼마나 견고한 상라가정의 전도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많이 그 전도된 견해를 떼내었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좀 더 상세히 말하면 지옥, 축생, 악이, 인관, 하늘이라는 욕계,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색계 하늘, 그리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라는 무색계 하늘, 이러한 다양한 수준의 세상을, 그러니까 싼냐의 수준이 이렇게 다양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랬을 때 이 식이 이제 하여간 식이 이제 찢다가 됐으니까 이렇게 찢다와 탐진치가 함께 있는, 즉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를 가래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리고 이 가래가, 즉 오염된 찢다가 오염된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를 하는 것을 취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면 요 취의 결과로 이제 씨앗으로 생겨난 식이 싹을 틔운다, 즉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현상이 생겨나는 거죠. 요 식이 머무는 현상을 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식은 어디에 머뭅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 싼냐를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 얘기 때문이죠. 식이 어디에 머무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로 좀 오염된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내가 비록 행위는 나쁘게 했어도 내 식은 그래도 저기 새끼 하늘쯤에 머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그게 머물러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탐진치의 오염 정도에 따라서 오염된 행위를 어느 만큼 했느냐? 정말 지옥 갈 만한 그런 오염된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 식이 그대로 지옥에 머문다. 식이 머무는 자리가 지옥이다. 내가 그런데 행위를 하여간 이 싼냐를 많이 정화해가지고 싼냐를 많이 좋은 상태로 하여간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 인간 세상에 살고는 있으니까 인간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공부를 통해서 나의 싼냐를 그렇게 높이 올라갔어 해가지고 내가 지금 공무변처 수준의 싼냐로 살고 있고 행위한다. 그러면 내 행위가 공무변처 수준의 싼냐에 의해서 공무변처만큼의 조금의 오염. 그죠? 우리로 변조하면 아주 조금의 오염이죠. 공무변처 저 무색해 하늘 수준의 싼냐니까. 그 공무변처 수준의 조금의 오염 때문에 머물기는 머물되 그래도 그 머무는 자리가 공무변처 하늘에 머문다. 공무변처의 무색해 하늘 천신으로 내가 살아간다. 요 얘기죠. 싼냐가 어떻게 관리돼서 어느 만큼의 탐진치를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위의 결과로 식에 머문. 그래서 명색이 출현해가지고 오온의 나타남이라는 태어남이 있는데 그 태어남의 자리가 어디냐? 이게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죠. 싼냐가 어느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에 의해서 태어남의 자리가 결정됩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제 요 얘기 좀 전에 12연기를 마지막 돌아보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차피 살아있는 한 씨앗으로 태어나는 요 시기야 어쩔 것이고 살아간다는 것이 행위하는 건데 행위 자체야 안 하고 살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윤회하지 않기 위해서 괴로운 삶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수분으로 작용하는 탐진치를 제어하는 거다. 요 얘기한 거잖아요. 요 탐진치가 우리 삶에 어떻게 작용했습니까? 싼냐의 수준에 따라서 생겨나는 탐진치가 그대로 싼냐 수준 그대로 식이 머물게 나의 태어남의 자리를 결정하니까 이제 그렇다면 내가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괴롭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하다. 그게 뭐냐? 그렇구나. 내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싼냐의 수준을 끌어올리자. 싼냐의 수준이 끌어올려지는 만큼 결과는 탐진치가 줄어드는 것이다. 탐진치가 줄어드는 만큼 나의 행위의 결과로 식이 머물고 태어나는 자리가 올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끝내 가서는 아예 상락아정의 싼냐가 100% 무상고무아의 싼냐로 바뀌게 되면 탐진치가 제로가 되는 것이다. 그죠? 탐진치가 제로가 되면 그때 비로소 아예 싹 틔우지 않는 식이 아예 저 높은 비비상처의 그 하늘 세상에도 머물 식이 없어. 그렇게 되는 거죠. 머물지 않는 거죠.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해탈하는 거. 그게 되는 거죠. 이 공부에 대해서 이제 이해되죠?
뭐 요럴 때 이제 우리가 요 상락아정의 싼냐를 무상고 무아의 싼냐로 바꿔주는 일, 그걸 뭐라 해요? 그죠? 그럼 금방 해명스님 팔정도라고 하셨고 누가 수행이라 하셨어요? 예, 그죠? 팔정도 수행 사실은 팔정도를 닦아나가는 거, 팔정도를 사는 게 수행이죠. 그리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되나요?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 이러면 최종적으로는 윗바사나거든요. 윗바사나가 뭐냐 하면 윗바사나가 빤냐로서 빤냐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니까 상락아정이라는 이거 창조주 브라흐만이 세상을 만들고 나를 만들고는 자기를 분신으로 해서 들어갔대. 내 속에는 나의 본질인 신의 분신 아트만이 있어. 이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정확히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분명히 보아가지고 참으로 세상은 조건지어서 생겨난 거, 연기한 거는 무상고 무아의 특성이 있다. 조건지역으로 생겨나는 것이고 조건이 아주 많아서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 괴로운 것이고 그러므로 본질이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무상고 무아를 확실하게 아는 거. 그럼으로써 일체의 탐진치가 소멸하는 거, 일어나지 않는 거. 요거잖아요. 구체적으로는 요거를 윗바사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윗바사나를 하려면 필요한 게 있죠. 윗바사나를 빤냐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빤냐는 어디서 생기나? 그죠? 그 빤냐를 생겨나게 하는 삼매, 사마디. 요 사마디를 만들어가는 수행을 뭐라고 해요? 사마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부처님은 경전에서 그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데요. 비유 전체는 하여간 그런데 이 전령 두 사람이 멀리 갔다가 성주한테 보고하러 와요. 그래서 딱 보고하고는 두 사람이 또 같이 가. 전령 두 사람이 마치 부부가, 의좋은 부부가 늘 손잡고 다니듯이 두 명의 전령이 같이 와서 보고하고 같이 돌아가거든요. 요 두 명의 전령을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늘 함께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마타 없는 윗바사나는 부처님 가르치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싼냐를 상락아정에서 무상고 무아로 바꿔주는 윗바사나, 요게 수행이죠. 팔정도지요. 그런데 요 윗바사나는 사마타와 함께해요. 그리고 이 사마타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삼매라는 것이 빤냐가 삼매에 수반돼가지고, 그러니까 삼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부처님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다 하는 요게 이제 빤냐가 보는 거, 요거잖아요. 그런데 삼매에 들면이라고 말해주면 삼매는 그냥 드나? 그죠? 싸띠 해야 되죠. 근데 그냥 이제 싸띠 이렇게만 말하는 답은 그건데,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싸띠의 심을 키워가지고 만호라고 하는 내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딱 머물 수 있게 하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사념처 그러잖아요. 염이 싸띠고 처가 확립이잖아. 싸띠를 확립하는 수행인데 신수신법 4가지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념처잖아요. 그래서 사념처 수행을 가지고 초선에 들잖아요. 초선에 드는 거기부터가 사마타지요. 그래가지고 이 사념처의 수행의 단계를 계속 사마타적으로 끌어올리면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비상비비상처, 사마타로 올라가는 거고, 그 중간중간에서 초선에서도 윗바사나 해가지고 빤냐로서 보니까 상락아정 아니네. 무상고 무아잖아. 내가 여기에 뭐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겠어? 라고 바로 볼 수 있으면 그때 탐진치가 소멸하죠. 그러면 식이 머물지 않죠. 왜 따라는 거거든요.
초선에서도 가능하고 제2선, 제3선 쭉 올라가서 상수멸까지. 그러니까 비상, 비비상처 위에 이제 벗어난 것으로 상수멸이란 상태가 하나 있죠. 이렇게 9개의 각각의 단계에서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런 것을 이제 볼 때, 상나가정을 무상고무화로 바꾸는 것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분명히, 괴로움의 소멸로 빠르게 인도하는 팔정도야말로 부처님의 깨달음인 중도이니까 이걸 하는 거죠. 팔정도 가운데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라고 하면, 팔정도는 8가지로 나와 있지만, 좀 더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그 중에, 6, 7, 8, 정정진, 정념, 정정, 그 3가지를 우리가 보통 수행,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랬을 때, 그 수행이라는 것은 위빠사나 사마타의 사념처럼. 그래서, 불교 수행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사념처, 그리고, 사마타 위빠사나는 하나로 묶여 있는 거죠. 우리가 표현하기를 사념처 그리고 사마타 위빠사나 요것으로서 불교 수행을 설명하는 거죠. 요 사마타 위빠사나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그 하나 재미있는 표현을 만들었죠. 사마타를 디든 위빠사나라는 표현을 썼는데 경전을 가지고 쭉 공부를 해보니까 결국 이제 그 얘기거든요. 사마타 없이는 위빠사나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초선의 사마타에서 위빠사나를 할 거냐? 제2선의 사마타 상태에서 위빠사나를 할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사마타의 그 단계별로 있는데 내가 초선을 딛고 위빠사나를 하자. 제2선을 딛고 위빠사나 하자. 제3선을 딛고 위빠사나 하자. 이런 의미로 내가 어디에 딛고 서가지고 있는 그대로 볼 거냐. 근데 사실은 이건 초선은 외적인 흔들림이 정지한 거고, 제2선은 내적인 흔들림의 정지가 시작되는 거고, 제3선은 거기서 내적인 흔들림이 조금 더 줄어드는 거고, 이렇게 결국은 흔들림이 줄어드는 것이 이 사마타적인 그 삼매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래도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그 든든한 땅을 딱 딛고 서가지고 보면은 좀 더 잘 볼 거고, 만약에 여기 이렇게 조금 흔들리는 상태에서 본다 그러면 좀 보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잘 보는 거라, 위빠사나. 있는 그대로 보겠다. 이건데, 어디 서서 보는 게 좋으냐. 요럴 때, 여러분 여기 이해되죠? 그 표현을 사마타를 디든 위빠사나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적절해 보여요. 근데 이제 여러분 어디서 공부를 하시든 간에 하여간 사마타 없이 위빠사나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하여간 경전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 안 해요. 뭔가 그 부분 참고 하시고요. 요렇게 하여간 12연기에서 이렇게 이제 수행의 개념까지를 그냥 대충 얘기한 거까지를 하고, 일단 이 시간은 마칠게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